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본데요. 물어보나 마나 누구든지 다 평안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이 평안의 문제는 내가 평안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평안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저절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이 평안의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만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또 믿음이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거나 원하지 않은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충격을 받아서 어떤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고 또 절망감을 또 안게 되고 또 염려와 근심 속에 또 잠깐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추락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게는 할지라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실함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얼른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어떤 인지적인 알물 넘어서는 지정의가 동반된 알물, 인격적인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알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내가 고난 가운데 빠지거나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안개와 같은 뿌연, 그죠?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어떤 문제를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것,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된 것, 그죠?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그죠? 그러나 수많은 종교, 수많은 영생을 구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채, 그죠? 멸망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인생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에게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했었고 또 요한의 친형이기도 했던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상황을 당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만은 정말 베드로처럼 사형 집행 바로 그 하루 전에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당장 내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덮치게 되고 또 실패와 절망이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또 그리고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잿더미처럼 되어버렸을 때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 무섭고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형은 이미 결정되었고요. 혹시 도망갈까 봐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간수 두 사람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내일 아침 날만 밝으면 목이 달아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군인 두 사람, 간수 두 사람 틈에서 쇠사슬이 묶인 채로 코를 드르릉 골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라고 하는 것은 간수 두 사람 사이에서 쇠사슬이 채인 채 자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이면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데 내일 아침이면 사형을 당해 죽게 될 그 베드로가 간수 두 사람 그 사이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잘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면 잠이라도 잘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태연하게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코를 골며 잘 정도였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당장 자신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그 죽음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태연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주의 사자가 나타난 줄도 모르고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으면 천사를 따라서 감옥을 빠져나가면서도 잠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언하는가?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꿈인가 하고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더라고요. 저와 함께 교회를 선교 신앙생활 같이 했던 한 분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건강했던 분이고 건강관리를 참 잘하시던 분인데 그게 마음대로 참 안 되더라고요. 누가 봐도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시고 늘 이렇게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했던 분인데 폐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발견하게 된 것은 다행이고 폐암을 앓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큰 병 앞에 의사의 소견으로는 간단한 시술로는 할 수 없고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제가 병원을 방문하여 신방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제가 돌아왔지만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수술을 잘 마치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술실에 수술을 받는 그 환자의 침상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동시에 이렇게 두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병을 앓고 또 같은 수술을 해야 되는 다른 환자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안 믿으세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측은했던지 그렇게 여쭤보고 자신은 예수를 믿노라.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수술을 해도 확률이 어떨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는 삶과 죽음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동일하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은 더 좋겠지만 죽는 것 또한 나쁜 게 아니라 죽는 것 또한 좋은 것이다. 성공했으니 좋고 실패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성공이든 실패이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삶이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죽음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던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고 들어가는 문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 문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과 죽음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죽음을 앞두고도 베드로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또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안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이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죽음의 두려움은 또 실패의 두려움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지 못한 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어떤 두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연약하여 세상에서는 환난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를 괴롭히는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또 믿게 하셨습니다. 부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슴에 안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